하여간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고 또 팔로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블로거를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기 블로거의 팔로워들을 늘리기 위해서 별의별 많은 그 희귀한 일들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먹는 방송. 여러분 먹는 방송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먹는 방송. 그래서 뭐 짜장면 한 뭐 10몇 개 시켜놓고 뭐 그 다음에 탕수육도 시켜놓고 뭐 별의별 거 다 시켜놓고 그거 먹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가시죠? 예, 죄송합니다. 이걸 먹는 거예요. 먹는 방송을 보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풍선을 이렇게 준대요. 근데 그게 뭐 풍선 하나에 100원이래나 뭐 그렇답니다. 그러면은 뭐 먹으면서도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고. 요즘에 이제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방송 중에서도 이 옷 벗기기 방송. 뭐 이런 방송, 아주 퇴폐적인 방송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속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관심과 정욕적인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만 자기들의 기분을 충족시켜주고 눈에 기쁨을 주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은 많은 팔로워들이 생깁니다. 귀에 즐거운 이야기를 해주고 재밌는 이야기 해주면 많은 팔로워들이 생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조금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는 행동들이나 말들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팔로워들은 언제 그 사람을 따라내는 식으로 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우리 광야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팔로워들이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팔로우했죠. 그렇죠? 근데 뭐 여자 또 아이들 따르게 되면 최소한 200에서 300만 명 되는 엄청난 숫자가 하나님의 팔로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일지라도 삶의 곤고함이나 자기의 어떤 이윤과 또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의 팔로워들에 대해 모습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팔로워라는 단어는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팔로워라는 뜻은 또 수행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따라가는 사람들, 또 수행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쫓는 사람들이에요. 쫓는 사람들. 그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쫓는 사람들. 당연히 팔로우니까 쫓는 사람 아니겠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쫓아가는 사람.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즐겁고 즐거우면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대리만족하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해주면 그게 좋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기분이 틀리고 자기가 조금만 수가 틀리면 과감하게 옛날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그냥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는 힘듦도 주시고 어느 때는 또 물이 없는 곳으로 보낼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환난을 주실 때도 있고 전쟁을 치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쫓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뭐냐? 말하면은 뭐든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아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등 돌려버리는 삶.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인들 중에서 그런 모습들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냥 쫓아가는 사람들. 그냥 남들이 쫓아가니까 쫓아가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좋은 거 주실 줄 알고 복 주실 줄 알고 쫓아가는 사람들. 아주 이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곧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형상시키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은 내가 안락하고 편하고 안전하고 그냥 내 마음껏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쫓아가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 당하거나 조금만 낙심만 일 만나거나 조금만 괴로운 일만 하면 그냥 꼬꾸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순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헌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구원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구원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오신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귀한 말씀들을 지키고 준행하기보다는 더 많은 율법들을 만들고 더 많은 규례들을 만들고 더 많은 규범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 율법 아래 가둬버렸습니다. 종교적인 힘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과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 아래 갇혀 살아가요.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자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 속에서 억눌려 있고 그 속에서 자유함이 없고 그 속에 기쁨이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떠십니까? 화내요? 예? 할렐루야. 예. 억지 우시지 마시고 내 삶에 기쁨이 넘쳐야지. 하필 예배 드리면 기쁨이 넘쳐야지. 제가 한날은 엊그저께죠.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세요.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생명 주셨기에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셨구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나에게 한 생명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생명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걸음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린 갓난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이미 이해하겠습니까? 갓난아이가 부모의 그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자녀를 먹이고 키우는 그 뜨거운 열망과 열정들 그 아이가 알겠냔 말이에요. 몰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아는 척할 뿐이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내가 깊은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인가? 그냥 목적도 이유도 방법도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면서 그냥 그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면서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만 쫓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 철저히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200만 300만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였다 하면은 아마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민 1세대, 애굽에서 처음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놀라운 기쁨은 있는데 그 기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냥 쉽게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항상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낙심된 일이 있더라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앞에 감사의 고백들, 기쁨의 고백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 그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한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스펙타클 하더라고요. 천몇백 불, 400불, 그냥 어휴, 세상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그때마다. 그건 한 장로님 간증이시니까.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불평 부리고 하나님 도대체 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과 낙심된 일을 만날 때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구원에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쁨의 완성을 이루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히 쫓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쫓는 사람들. 온전히. 여기 본문에 나온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온전히 쫓는 사람들이죠.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 온전하다는 뜻은 이 NIV 성경에 봤더니 wholeheartedly라고 되어 있어요. wholeheartedly. 그러니까 wholeheart가 뭐예요? 전심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wholeheartedly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이해해서 말을 하면서 뭐라고요? 계속적으로 예전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중심을 다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쫓아갔었고, 그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갔었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그는 하나님을 쫓아갔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과거에서부터 진행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 그날에가 언제예요? 그날에가. 그날에 지금 말하죠. 14장 12절에 그날에가 언제예요? 40년 전에 40년 전에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 그 말씀을 보시고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불평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나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딨습니까? 민수기 14장 23절 24절에 나와요. 내가 그들의 종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조롱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볼까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어떻게 해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대요. 이 온전하다는 것은 내 모든 마음을, 내 전심을, 전력투구를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불가능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낙자손들, 우리가 생각하는 아낙자손이 누군지 아세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키가 3m가 넘어요. 이런 집안 사람들이 전체가 다 이런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싸움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당연히 인간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밖에 되지 못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직시한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보이는 것, 네가 바라보는 것, 네가 느끼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뒤에 있는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밥 여러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예.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저처럼 이렇게 등치 커집니다. 예.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지 마세요. 하여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밥 먹기 얼마나 쉬워요. 예? 국에다 확 말아가지고 얼마나 밥이라 이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안 돼.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말씀 보세요. 아까 제가 읽었던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때 그날에 말씀하셨던 40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어떻게 해요? 갈렙은 기억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이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성취시켜달라 이거예요. 40년이 훌쩍 지난 그 시절에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합니다. 나이가 85세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할아버지와 같은 그 나이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파. 예? 일어나려면 다리가 그냥 막 우두둑거리고 말이야. 앉으면다 일어나면 또 이러고 말해. 저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되더라고요. 오늘도 박장사 집사님 저 뒤에서 이 온도계 이렇게 누르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게 망가졌다는 거야. 제 눈에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데 박장사 집사님은 안 올라간대요. 안 보이시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더니 올라가네. 또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다 망가집니다. 안 보여요.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85세의 할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40년 전에 하나님 그때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기력이 그때와 내가 똑같대요.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40년 전에 어떻게 지금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기력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기력이에요. 믿음의 기력. 그때도 나는 못했어요. 그때도 여러분, 갈렙 혼자 만약에 안악저선과 싸웠어 봐요. 하나님 없이 싸웠으면 당연히 100번 싸워 100번 지는 거예요. 1000번 싸우면 1000번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믿음, 그때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직도 나는 그 기력이 쇠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늙어서 그때보다는 힘이 없지만, 그때보다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 계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같이 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력이 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날에게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여러분의 가치관의 이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만큼 참 안타까운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절대 식사 약속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으로. 아시겠어요?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러지 말라고 그랬죠? 네. 그 요즘에는 저한테 식사 얘기를 하시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언제 밥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쉬워요? 이 여러분 갈렙에게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 갈렙에게는 낙심된 일이 없었겠습니까? 이 갈렙에게는 마음에 상처가 없었겠냔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었고 하나님 의지했던 그런 사람인데 성탄꾼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뭇백성들이 어떻게 돌을 질러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라 이런, 내가 너네들 같이 안 놀아 하고 그냥 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40년 동안 이 갈렙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새겼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약속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래 위에 쓴 것처럼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돌 위에 한 점 한 점 글을 파는 것과 같이 절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박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세탁소 일을 했어요. 저 세탁소 일 잘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냐면 청소. 저는 정말 제일 싫은 게 청소예요. 청소는 저희 집사람이 잘하는데, 그러니까 뭐 청소하니까 어때요? 아파트 빌딩 같은 데 가서 청소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하면 좋죠. 깨끗한 뭐 백큐미 쭉 하고 있는데 꼭 그 중에 보면은 꼭 진상들이 있어요.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만 안 되는데 하여간 뭐 얼마나 힘이 센지 벽이 다 그냥 팍 싸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간 뭐 이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거 막 닦아내고 그 말라가지고 말해요. 그 닦으려면요, 아유 세상에, 닦으면서 눈물이 나요. 변기통 닦으면서. 하나님, 나 이러려고 보내셨어요? 이러려고 하나님 미국 보내자고 이 고생을 하나님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그 닦다 말고요, 제가 아틀란타 정부 빌딩에서 청소를 했었거든요. 뭐 들어가는 거는 뭐 같았고 공무원 같은데 하여간 뭐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30층 되는 높이에서 아틀란타를 쭉 바라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미국 땅까지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 날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냥 한국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 쾅 두들기는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형통케 하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는요, 그 음성, 그 기분, 그 감정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98년도에 미국 와가지고 거의 20년이 돼가요. 그 감격이 저는 아직까지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LA로 이제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때 그게 이제 안 됐어요. 그래서 세크라멘토로 들어올 때 여러분 뭐 세크라멘토로 이렇게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선명한 고백이 뭐였냐면은 너에게 기도원에 300용사를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도원에 300용사를 주시겠다. 근데 그 감격 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야, 하나님 목회하면 기가 막히게 잘 되겠네요 생각하고 딱 목회를 시작했는데 웬걸 한 명도 안 와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300명의 기도원에 용사를 보내주신다고.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벌써 10년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갈렙을 보니까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갈렙은요 40년 동안 뺑뺑이만 돌았어요. 계속 광야길 유대 광야로 들어갔다가 또 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40년 동안 그것도. 이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상상할 때는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결코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선명한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주님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 내가 선명하게 내 마음판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픈 거는요 우리가 죽는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다 죽잖아요. 다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 끝자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몸이 자꾸 아픈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육신이 연약하고 힘들지만 사망의 마지막 그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줄 믿고 내가 하나님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 제가 인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인내가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인내라는 고백을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건 그거였어요. 법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는 거. 여러분 운전들 하시죠? 예, 저희 교회도 뭐 몇몇 분 있습니다만 앞만 보고 가시는 분들, 예, 좌우 돌아보지도 않고 앞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여간 뭐 가다 보면 막 그래요. 남자분들은 특히 어때요? 괜히 똑같은 그 잘 되면 이 선에 서 있으면 괜히 그냥 서로 그냥 앞서가려고 하잖아요. 막 나가기도 하고 말이에요. 내 앞을 딱 가로막으면 또 확 추월하고 싶고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거 45마일 도로네? 그럼 어떻게 돼요? 멈춰야죠. 최소한 5마일까지는 봐주니까 50마일까지는 천천히 달려야죠.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법대로 사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뭐 그 학교에 있는 교내에 있는 법을 지키는 거 뭐 여러분 그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힘들 때도 있죠. 뭐 내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죠. 또 한 나라의 국민이 우리나라의 법을 지킨다라는 것, 그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법을 지키면 어느 때는 내 기준과 안 맞을 때도 있죠. 그것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법대로 살아간 때에 그때에 내가 참고 인내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삶 가운데에서 건전한 바른 영적인 도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챙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품은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가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뱃속에 품어요. 성격 급한 부모가 야 10개월 너무 길다. 한 일주일만 있다 나와라. 해가지고 여러분 제왕절개 수술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왜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성숙되고 성장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 10개월 동안 어미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와 나누는 그 깊은 교감은요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랑, 그 기쁨, 그 감사,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그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이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0개월 동안 여러분 자녀를 품은 어미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지루합니까? 당신 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물론 맞아요. 지루하기도 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런데 10개월 후에 내가 주신 하나님의 기쁨의 새 생명을 생각하면은요 그것이 지루하거나 절대 기분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은요 법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이 40년 동안 갈렙은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 법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떠나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요, 하나님 멈추라 하면 멈추고요, 하나님 돌라 하면 돌고요, 앉으라 그러면 앉고 말이에요. 어느 때 여러분 우리가 막 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막 달려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렙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뛰지 마, 앉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앉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 때도 있어요. 내 감정을 억눌러야 되고 내 생각을 억눌러야 되고 내 고집을 억눌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내가 낮아지고 낮아질 때 그때 뭘 배웁니까? 바로 인내함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20대에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19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제 담임 목사님이 평양의 노회장님이셨는데 저한테 그러세요. 이제 딴 따라 좀 그만하고 좀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좀 교회 와서 좀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찬양 집회를 너무 많이 하고 돌아다니까. 또 최남수 목사님도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돌아다니고 교회 좀 이제 좀 섬겨라.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가요. 왜 그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때는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었어요. 왜 찬양 사역도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뭐 교회 가는 것도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다 내 맘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게 내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법대로 한 거였었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내 마음 속에 이 쓴뿌리 쓴물들을 뽑는데 저는요 미국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매 여름마다요 이 마약 걸린 사람들처럼요 막 온몸이 버들버들 떨려요. 겨울 되면요 막 그냥 집회 나가고 싶고 여름 되면 집회 나가고 싶고 말이에요. 그 찬양하고 싶고 말이에요. 막 그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짓누르셨어요. 잠잠케 하셨어요. 앉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나님 하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약국 가서 뭐 사오라고 하는 거 제일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카스하고 뭐 비타민 뭐 하고 어쩌고 사가지고 오라면은 그냥 괜히 꼴통거리며 가면서 문 앞에서 다시 물어봐요. 뭐? 그러면 엄마 바카스하고 뭐 어쩌고 하세요. 그럼 또 한 2걸음 갔다가 뭐? 그러면 또 바카스하고 문 앞에 가서 또 물어봐요. 뭐? 그럼 엄마가 화가 나시니까 아무거나 집어 던지세요. 그럼 또 문 밖에 나가서 다시 가른 척 하다가 다시 또 문 열고 뭐? 그리고 진짜 어머니 화가 나셔가지고 좀 이렇게 꼴통 부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꾸 삐뚤어 나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법도대로 살아가면요 40년 후에 갈렙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 법도를 준행함에 있어서 내가 원치 않는 길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그 말씀 앞에 준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좋습니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딩동댕 하면서 어떻게 돼요? 쿠쿠가 맛있는 밥을 하면서 밥을 만들어 주잖아요. 기가 막혀요. 좀 있으면 뭐 5분 후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그 다음에 탁 하면 쉬익 하면서 이제 밥 먹으셔도 된다고 그래요. 세상에 있으세요 그런 거? 집에 있으세요 그런 거 밥통? 없죠. 저희 집만 있죠. 저희 집 기가 막힙니다. 그런 밥통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 돼요. 다 요즘 버튼을 하면 여러분 전화기도에 이제는 이거 안 눌러요. 말로 내가 사진 찍어서 말로 아무개한테 메시지를 보내. 그럼 딱 보내요. 있으세요? 없죠. 요즘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든지 쉬워요. 뭐든지 너무나 심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꾸 원터치로 해결하려고 해요. 단추 하나로 하나님 응답 그럼 하나님께서 오케이 딱 하나님 돈 딱 누르면 돈 딱. 인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한 무엇인가 감동이라도 좀 주시든지 아니면 좀 응답이라도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뭐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 법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in his time 그분의 시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냥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통하여 왜 소망의 더 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또 군대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인상 피세요. 뭐 또 군대 얘기한다고 또 인상을 또 꽉. 군대 갔다 왔는데 생긴 거는 방위 갔다 온 같이 생겼지만 그래도 현역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유격 훈련을 가요. 평상시 때는 그냥 일반 훈련을 하는데 1년에 2번씩 유격화 특공 훈련을 2번을 해요. 저희 부대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유격 훈련 들어가면은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뭐 아침 뭐 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시작해가지고 PT 체조부터 진짜 시작하는데요. 진짜 PR가 하면 막 진짜 힘들어요. PT 체조 하면요. 막 백가죽이 찢어지는 것 같고요. 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뭐 똥물에도 빠졌다가 막 그냥 뭐 난리 법석을 쳐요. 근데 제일 힘든 훈련은 뭐냐면은요. 훈련 다 끝나고 나서요. 저녁 밥 먹기 전에 1kg 구보를 해요. 1kg 구보 뭐 쉽지 안 힘들죠. 그거 뭐 쉬워요. 보통 평상시에 저희들은 4kg씩 구보를 하는데 1kg 구보 왔다 갔다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이 구보는 좀 달라요. 꼭 앞에 뭐가 붙느냐면 폭풍 구보라고 이름이 붙어요. 폭풍 구보. 모르시죠? 이 100m마다 조교가 한 명씩 있어요. 그러면 10명의 조교들이 100m마다 있잖아요. 1km 갔다 오려면.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땅 해요. 그럼 약 200에서 300명의 된 대대원들이 중대별로 해가지고 중대가 100m씩 뛰어요. 그럼 조교가 100m 뛰는데 전력실주로 뛰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오는 중대 사람들 어떻게 더 전력실주로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1km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km, 저 거의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얼마나 빨리 뛰는지. 근데 그나마 제일 쉴 때가 언제냐면 중간 때쯤 가가지고 그 자갈밭인데 자갈밭에서 막 기계할 때. 그때 쉬는 거예요. 그때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굴러 막 그러면서 막 기가 나면 갔다 오면 다 찢어지죠. 뭐 까지고 막 그럴 때.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막 온몸이 막 부서지는 것 같고 너무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삭신이 다 쑤시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무슨 훈련을 하면은 이 천리 행군을 합니다. 천리 행군이면은 몇 킬로예요? 400km.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600마일에서 700마일 되는 거리죠. 그 길을 일주일 동안 이제 잠 안 자고 훈련을 해요. 무박 훈련이라고 하죠. 잠 안 자고 걷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천리 행군을 마치고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기가 막힐 때가 언제냐면은 정말 온몸에 이 살이 쫙 이 뭡니까 이 털들이 다 쓰는 것 같아요. 막 이 닭살이 막 돋을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는 항상 같은 부대 안에서 뭐 이 함성을 지르고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리의 기준을 보통 알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저쪽에서 이렇게 행군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천리 행군을 완벽하고 딱 들어올 때 그 앞에 딱 위병소 앞을 들어갈 때쯤 돼서 이제 군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군가를 부르면요, 진짜요, 그 부대가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 함성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 전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야, 이건 경험 안 해보시면 말을 해서 뭐해?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기가 막혀야 이건 엄청납니다. 분명히 2주 동안 그 훈련을 받고 들어와서 2주 전에는 똑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완전 군기가 팍 들어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군사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루말. 지금이라도 당장 가가지고 김정일이라도 잡아가지고 올 그럴 기세예요. 얼마나 뭐 사람들이 강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2주 동안 훈련받는 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인내와 그 고통의 시간이 내게 위로를 줄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몇 개월 동안은요, 날라다닙니다. 무슨 뭐 날라다니는 비처럼 말이에요. 우린 저희 부대가 50고지였었는데 위까지 매일 막 뛰었다 왔다 해도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용맹하고 강력한 군사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의 과정들이 계속 나에게 있지?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시고 능력 있는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 이 역경, 이 어려움들, 이거는 사실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주신 이 어려움은, 인사하세요. 당신에게 주신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결코 뒤돌아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내하는 사람은 법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들어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기럇 아르바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기럇 아르바, 이게 헤브론의 옛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뜻은 아르바의 성읍 이런 뜻입니다. 아르바라는 뜻이 뭡니까? 안억 자손 중에 가장 큰 자들이 모인 곳, 이곳이 아르바예요. 여러분, 이 기럇 아르바에는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너무나 이제 그 땅이 너무나 강력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물처럼 완전히 다 가라앉게 만들었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기럇 아르바예요.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 기럇 아르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다시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꿈을 주시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실 때 만약에 어려움을 겪었던 곳, 여러분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네? 내가 어려움을 겪었거나 낙심된 곳 가기 싫죠. 군대 제대할 때 다시는 내가 홍천으로 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진짜 한 번밖에 안 갔어요. 진짜 가기 싫더라고요. 진짜 싫어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지금 이 기럇 아르바, 안악자손이 있었던 그 땅, 여러분 갈렙이 가고 싶겠어요? 근데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겠다 이거예요. 그 땅 나에게 달라 이거예요. 4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땅,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내가 돌로 매맞아 죽을 뻔했던 그 현장, 그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가 다시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맨 마지막 절에 그 이후에 그곳이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그쳤어요?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현실적으로는 이룰 수 없고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우리 삶과 환경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저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현실을 격파하고 어려움을 격파하고 이성과 지성을 격파하고 영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물론 우리는 육체로 부딪힙니다. 삶으로 부딪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나의 삶에 트라우마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낙심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갈렙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땅을 내가 바라보며 온전히 쫓겠습니다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건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시험합니다. 걔 잡이 그거예요. 마귀의 잡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잡이에요. 걔가 할 일이에요. 그건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걔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걔는 할 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나예요, 나. 걔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마귀가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해도 나는 믿음으로 갈렙과 같이 내가 온전히 wholeheartedly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된 일이 있을 때마다 마귀 바라보며 근심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옆에 보면 다시 한번 딱 바라보세요. 째려져라고 눈을 딱 째려보시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크게 해요. 당신은 온전히 주님만 쫓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당신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걔는 걔 할 일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는, 주님, 내가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주님입니다.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는